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나 간다. 다음에 만나자. 그리고 헤어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면, 육신으로 예수는 제한된 공간, 한계가 있지만 영으로 오시는 분은 시공을 초월하여 제자들에게 믿음 주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감람원에서 흩어진 120명이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으로 모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때를 교회의 생일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은요,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할 수 없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시죠. 오늘은 이 십자가의 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기점이 되어 시작된 것이 기독교죠. 그부터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상징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십자가는 흉악범, 특별히 정치범을 죽이는 잔인한 형틀이었는데 오늘의 십자가는 모든 좋은 일의 상징이 십자가로 바뀌어져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하여 병원을 찾거나 약국을 찾으면 약국엔 이 파란 십자가가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거나 약국에 들어가면 내 아프던 것이 나아진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파란 십자가예요. 저 신갈에 가면 녹십자 주식회사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맞는 이 주사약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녹십자 주식회사 그래요. 또 최규철 씨가 하던 농촌혁명운동에 청십자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고 우리가 헌혈하는 그 버스에도 빨간 십자가가 있고요. 유명한 크리미아 전쟁에서 나이팅게일에 의해 시작된 이 국제 적십자사 운동이 있고, 나라마다 적십자사가 있어요. 국제 적십자사가 있고 또 한국엔 한국 적십자사가 있는데 질병이나 천재지변 재난 시 구호 활동을 하는 그들이 노란 조끼에 빨간 십자가 문양이 있는 옷을 입고 하죠. 여러분들 댁에서도 아마 1년에 얼마씩 십자가 회비를 내고 계실 거예요. 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해 전에는 크리스마스 씰, 우표 같은 것을 팔았는데 거기에는 이 가로 긋는 이 십자가에 가로 긋는 게 2개로 되어서 복십자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산업 현장이나 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 헬멧, 이 앞에다 옆에가 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지요. 자신과 가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의 안전, 그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의 국기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기본으로 하여 국기가 제작되어져 있습니다. 일찍이 기독교 국가에서 국민이나 국가를 위한 큰 공로와 업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을 줄 때 최고의 훈장이 철십자 훈장입니다. 요즘에 많은 여자분들의 이 액세서리들을 보면 목걸이에도 십자가가 있고 귀걸이에도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는데 그 십자가 속에 담긴 뜻을 알고 다니시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사랑과 환희와 소망과 구원과 안전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일의 상징이 십자가요, 아름다움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원래 십자가는 동양에서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었고 형틀 중에서도 가장 인간을 비참하게 죽이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오늘에 와서 평화와 상징이 된 것은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며 영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무서운 형틀로서의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던 십자가가 지금에 와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안전의 상징으로 바뀌어지기까지 역사적인 긴 시간 동안 어려운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인 형틀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의 33년의 공생애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가 그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신 것이 이유가 되어 조롱과 멸시와 굴욕과 부끄러움을 받다가 마침내는 동족의 불법적인 고소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잘못한 재판의 결과로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습니다. 손과 발에 쇠못이 박히고 온갖 누명과 욕설을 들으면서 매맞고 뻘거벗게 몸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뻘거벗겨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이게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십자가는 예수를 죽인 형틀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킨 문제의 십자가였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태양의 빛이 잃고 온 천지가 깜깜하여 암흑으로 뒤덮였으며 예수님이 숨지는 순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 나오는 세기적 대변혁이 있었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송장들이 뛰어나와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들어갔으며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지성소의 비밀이 모두에게 다 공개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지도자들은 죄책감에 매이고 십자가형을 현장에서 지휘한 로마 군인 백부장은 그 되어진 모든 상황을 보고 종합하여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건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를 장수 지는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예수가 무덤을 열고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를 따라다녔던 몇 사람들에게서 시간이 지나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분명 바위 문을 큰 바위로 굳게 다졌고 삼엄한 경비를 했는데 분명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를 감쌌던 수위는 깨끗하게 정돈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기이한 소문이 당황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죠.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하여 이 해괴한 소문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이 되어버렸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의 소식은 예수를 사랑하고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 그 가까운 사람에게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심장부까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은 퍼져나갑니다. 로마 황제와 권력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와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다시 잡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십자가에 또 계속해서 못을 박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300년 동안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예수 부활을 전한 사람들이 8,400만 명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 지금 남한 인구가 5천 좀 넘죠.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십자가 도를 믿고 부활한 얘기를 전하는 사람 8,400만 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종교를 없앨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일으켜 공포해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기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산하에서는 십자가에 사람 죽이는 법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 오늘까지 십자가는 이제 흉한 형틀이 아니라 만인을 구원하는 십자가로 바뀝니다. 영원한 행복을 약속해 주는 십자가, 사랑과 희망의 십자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서 평화를 주는 십자가, 흔들리는 모든 것들 속에서 안전이 보장됨의 상징의 십자가. 로마는 권력과 정치적 힘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망했습니다. 그 후 예수의 십자가는 로마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십자가를 없애버렸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십자가는 죄 지은 인간을 죽이는 형틀로서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됩니다. 죄인을 살려내는 십자가, 영원한 빛과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로 십자가의 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불안과 두려움에서 평화,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길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의 가치와 의미는 새롭게 바꾸어가는 새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오늘날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또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세워지기 이전을 BC라고 그래요. 비포 크라이스트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를 AD 아노 도미니, 우리 임금님의 연호의 시작이라는 그런 뜻으로, 그리고 영어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는 히스,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즉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말이 되어져 버립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인간 역사의 시간 계수의 기점, 기원이 바뀌었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역사관이 모두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한 인간이 역사 속에 살았다. 그의 생애와 삶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떤 영웅호걸이를 할지라도 십자가를 볼 때 그는 독재자가 되고 폭도가 되어버리고, 무명의 사람이 죽었다. 그의 생애의 십자가를 보니까 그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산 위대한 생애를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문제와 또 어려움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사건이 최고의 이적이요,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이라고 웅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적을 찾으려거든 최고의 이적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이 지혜와 철학을 찾으면 최고의 지혜와 철학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삶과 운명을 바꾸는 능력,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최대 기적이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종교를 지켜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왕성한 이 청년의 의욕과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인간 신념과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하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는 자기를 발견을 합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잡히는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그는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명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아마 나폴레옹이 들고 다니던 국어사전엔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써 있는 모양인데, 그 불가능이 없다던 나폴레옹이 전쟁에 칩니다.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의 유배를 갑니다. 다시 재기하려고 하다가 실패해 결국 거기서 죽는데, 자, 여러분, 세상을 떠들썩했던 그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귀향지에서 생을 마치면서 얼마나 비참한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여,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당신의 힘은 무엇인가? 나폴레옹이 생각한 것은 군인입니다. 무력입니다. 이것을 가지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그 나폴레옹이 지금 세인트 헬레나에서 유배당한 데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갈릴리 사람 예수는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발전해 나가는데, 당신의 그 능력은 무엇이냐? 갈릴리 사람 예수요,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당신의 능력이 무엇이냐 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죄와 불의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저주와 절망을 희망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을 때 이젠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 능력을 믿고 십자가만을 증거하며 살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다소에서 대학을 나오고 헬라 철학을 석권한 대학자입니다.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학의 통달한 달인입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바리새파 장로였고 또 자타가 공인하는 학자요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자신의 지혜를 가리켜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자신의 지혜나 세상 학문에서 얻은 지혜가 얼마나 유치하고 천박스러운지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갖고 있던 그 헬라의 철학과 율법 종교의 편견이, 그리고 열심히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했고 기독교인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서서 결국 이기적인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배웠는데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는 바울이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거나 죽였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자기 보호 본능 안에 있는 유치하고 천박스럽게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 남을 죽이고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생각한 지혜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경험과 지혜, 결국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이 되고, 내가 목적 달성을 한 것에 비례한 만큼 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진리라고 생각하던 것이 모두 죄를 해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인간의 지혜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이단이며 사이비설이 되고, 인간의 지혜로 능력이라고 한 것이 폭력이 되고 맙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방황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까지 모든 사람은 다 무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믿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확신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랑은 바른 사랑일 수가 없어요. 독생자를 희생시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하여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귀한 사랑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자식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동물적 모성애에 불과하고 이 종족 번식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친구의 사랑, 죽지 못하고 의리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랑도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이기적으로 언제 변질되어 배신자가 될지 모르는 사랑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죽고 못 사는 부부 사랑도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기초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시시의 성자인 성 프란시스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많던 자기의 재산을 다 구제사업에 헌금하고 인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하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때 이런 두 마디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님,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는 저로 하여금 육체와 영혼이 괴로움을 겪어 십자가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둘째는 주님께서 그토록 죄인을 위하여 지불하셨던 뜨거운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고 향락적이고 타락한 인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정받기 전에는 어떤 사랑도 온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오직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사랑은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교훈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종교, 그리고 그 능력이 그 믿는 자의 능력으로, 그 지혜가 믿는 자의 지혜로, 그 사랑이 바로 자신의 인격 속에서 자신의 것으로 실현되는 신비한 체험 속에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받는 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 타락된 인간의 지혜는 사람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물질을 모으고 허세를 부리고 결과는 범죄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그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교만한 권력욕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지혜가 커지고 인간의 능력이 커질 때 더 점점 불안해하고 허무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던 폭군일수록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식이 많을수록 번뇌가 커지고 덕성이 높을수록 불안도 높아지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 그는 허탈감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종교도 이와 같은 걷잡을 수 없는 인간의 불안과 마음의 공백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서 십자가를 소멸시킨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을 이와 같은 무서운 함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인생은 자기의 본질과 자신이 서야 될 정당한 위치를 알게 되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을 때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신이 기댈 언덕을 찾게 된 것이고, 십자가의 신앙에서 하늘의 지혜를 알게 될 때 무지한 인간은 온갖 지혜를 소유하게 되며, 십자가의 종교에서 참사랑을 체험했을 때 인간은 모든 불의한 애정에서 오는 갈등과 마음의 고통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는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이 작시한 찬송가가 한 20여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파니 존 크로스비는 장님이었어요. 맹인으로 95세까지 산 사람인데, 그분이 작시한 우리 찬송가 중에 제가 한 소절씩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380장은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신방 가면 항상 18번지로 부르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평생을 95년을 맹인으로 산 사람이에요. 이분이 생후 6주 될 때 눈병이나 병원에 갔는데 안과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억울했겠고. 그런데 그는 평생을 자기와 같은 맹인들을 위해 살았고, 이 감동 어린 찬송가 가사를 6,000편이나 만들어 눈뜨고도 고민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파니 존 크로스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암흑은 외계 세계엔 어둠을 줄 수 있으나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의 빛은 가리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시력을 거두어 가신 대신에 나의 영안을 열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일생을 일하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존 밀턴이라고 청교도 문학가고 칼빈주의의 강력한 신앙을 가진 분인데, 이분도 너무나 많은 작품을 쓰고 지쳐 쓰러져 44살에 쓰러져 맹인이 됐어요. 이분도 장님이 됐는데, 이분이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그 신앙이 실명한 후에 영문학의 최고의 걸작인 신라곤과 복락원, 그리고 투사 삼손, 이런 명작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주의 빛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에 빛이 있습니다. 죄 짓고 어두운 개인의 영혼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속죄의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죄를 깨끗이 사유해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며 동시에 은혜입니다. 십자가 외에 어떤 곳에서도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소유하고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만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보장할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십자가를 함께 지는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십자가의 참된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십자가가 2000년 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신 것을 믿게 해줍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바른 뜻 알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